인사해 주십시오. 큰 은혜 받으십시오. 방향 바꿔서 다시 한번요.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이 대림절 첫째 주일이죠. 여러분 앞으로 성탄절이 며칠 남았습니까? 오늘이 12월 1일이니까 25일 남았죠. 성탄절은 기대하며 기다리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오늘이 이제 대림절 첫째 주일인데 대강절이라고 하는데 기다리는 절기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탄절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가오는 절기가 아니라 기다리면서 다가오는 절기로 맞이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대림절을 영어로 애드벤트라고 하는데 출현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도착이라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대림절을 지키는 성도의 모습은 마치 기차역이나 공항에 나가서 25일 0시에 도착하기로 되어 있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과 같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산타가 있다 그렇게 믿으셨는데 그런 그 시기가 있는데 몇 살 때까지 산타가 있다 그렇게 믿었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믿었어요. 성탄절 이브 날이 되면 큰 양발 걸어놓고 그 다음 날 되면 어김없이 그때는 이제 100원짜리 500원짜리 지폐가 있었는데 지폐가 있기도 하고 사탕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이 성탄절이 정말 기다려졌어요. 그리고 성탄절 아침이 되면 맨 먼저 일어나서 어김없이 그 양발을 보면 식구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산타가 다녀갔다는 거예요. 다른 말 하나도 안 해요. 순진한 저는 이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정말 산타가 있다고 믿었고 중학교에 가서 많은 사고와 회의를 통해서 사건의 전모를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의 자녀, 조카, 손주가 있다면 성탄절에 한번 시도해 보세요. 큰 양발 걸어놓고 초등학교 한 1학년, 2학년 정도 돼도 산타크로스가 어제 저녁에 다녀갔다고 믿으면 이 아이가 정말 순진한 아이고 전혀 믿지 않으면 이 아이가 벌써 세상을 알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대처하는 것도 좋은 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대림절 첫째 주일인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키는 대림절은 다시 오시기로 약속되어 있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을 지키고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죄인인 인간들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고통, 질병, 아픔, 상처받은 우리의 인생들이 위로를 받고 치료를 얻고 기쁨과 행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를 싸매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희망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살게 되는 거예요. 성탄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그렇게 맞이해야 하는 겁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준비할 때 우리의 가슴에 기쁨 가득한 축복을 누리지만 기다림이 없으면 성탄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성탄절 행사는 조용하고 검소하게 치러지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기다림으로 들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탄절은 가만히 있으면 다가오는 절기가 아니라 기다려야 다가오는 절기.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을 지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해마다 되돌아오는 대림절을 지키는 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주님이 말씀과 영으로 내게 임재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마지막 날에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대림절은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으로 기다리는 절기. 그래서 성탄절까지 이제 대림절이 오늘 빼고 3번밖에 남지 않았는데 기다림의 시간이 짧다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아쉬울 것 없어요. 우리가 평생토록 주님을 기다리며 살면 되는 겁니다. 지치지 말고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희망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서 25장에 보면 기다림에 지친 사람들이 나옵니다.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비유가 나오죠. 모두 다 기다림에 지쳐버렸습니다. 기다리다가 나중에는 잤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소리가 났어요.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가려 한들 기름이 다 떨어져서 맞이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예비해 놓았다가 신랑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서 30장 18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를 기다린다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주님 맞이할 그때를 준비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동방의 박사들처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안나처럼 성전에서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시므온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어느 누구든지 어떤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준비됨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준비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준비함이 없는데 어떤 큰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정말로 방황하는 그런 사람, 비참한 사람이죠. 우리가 주님의 성탄을 준비 없이 맞을 때 그것은 기쁨의 성탄이 아니라, 은혜로운 성탄이 아니라 당황하고 그냥 두려움 속에서 지나치는 그러한 성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서에 나온 것처럼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이 천군 천사의 찬양을 들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런 천군 천사의 찬양을 들을 때 두려워서 수직하는 자처럼 떨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준비 없이 주님을 맞이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는 하나님, 준비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 대림절에 준비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소망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준비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새해에도 주님의 성탄, 주님의 재림,
우리가 준비하며 맞이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대명제가 나옵니다.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가서 이 말씀을 그로 받아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3절로 가서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어서 그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죠. 여기서 그라는 단어를 단순히 말씀으로만 보면 아무리 해석해도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영어로 더 워드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호로고스라는 그런 말인데, 이 말씀의 대명제인 오늘 1절에 나오는 동사들은 모두 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과거형입니다. 선언적인 그런 말씀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과거의 존재로 계속되었던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그게 성육신입니다.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죠. 요한복음서에는 이 사건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거하셨다는 말은 우리 가운데 사셨다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장막을 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40년 동안 성막으로 그 안에 계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이 시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해 계시고 말씀으로 임재해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육신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 안에, 즉 만물 안에 들어오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속에 생명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성육신의 사건은 생명의 사건입니다. 따라서 말씀이 육신화된 것은 생명의 이벤트라고 말할 수 있죠. 성탄절은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진 날, 우리는 이 날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은 죽어가던 우리 속에 새 생명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혈병으로 죽어가던 사람이 이 암세포를 다 죽이기 위해서 묵윤실에 들어갑니다. 오랫동안 그 속에서 생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암세포를 다 죽이고 새로운 골수를 이식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금 소생하게 되죠. 죽어가는 만물 속에 골고다 십자가의 보혈이 부어져서 다시금 살게 된 그 사건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무에서 유로의 창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세상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겨났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세상 가운데 하늘과 땅과 별과 해와 달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생물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히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셨어요.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 안에서 나온 겁니다. 말씀으로 창조된 겁니다.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부여된 겁니다. 이 같은 신비의 세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이 생명이 되었다 하는 것은 생명이 되었다, 사람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기운을 흙 속에 불어넣어 주심으로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3절에도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천체 물리학계에서 아주 새로운 주장이 나왔는데, 우리가 뭐 낮에도 볼 수 있지만 밤마다 보는 이 달이 완전히 식어버린 그런 대지가 아니라 그 안에 마그마가 있다는 거예요. 마그마가 있다는 것은 지열을 이용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학계가 막 완전히 막 난리가 났죠. 그래서 달나라를 먼저 선점하고자 나라마다 경쟁이 치열합니다. 저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성육신 하셨으니까, 성육신 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성령으로 보혜사로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그냥 가면 되는데, 우리 인간의 욕심이 한이 없는 것 같아요. 지구별을 좀 잘 보존하면 되는데 달나라에 우주기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뭐 어디를 간다, 화성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든다. 물론 좋은 일이죠. 근데 저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의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성육신의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의 이야기,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만물 창조의 이야기를 비교해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 이 성육신의 사건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니까 생명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독생자는 우리 피조 세계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는 거예요. 장막을 치셨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사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거룩하신 분이신데, 끊임없이 거룩하신 그분의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끊임없이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들을 향해서 오시고 계시는 분이 되십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죠.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는 성령을 막 퍼서 부어주시는데, 그러므로 지금도 이 성육신의 구원의 사건은 계속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곳에는, 아니 생명이 필요한 모든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지속적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조 세계의 법칙과 어긋나는 그런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가정과 오늘 우리의 사회와 오늘 우리의 직장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생명을 공급하시는 이 성육신적 사건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으로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창조와 구원의 그 거룩한 역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그 사역을 이루고 계십니다. 생명이 일그러진 그곳에 말씀은 치유와 구원의 역사를 언제나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필요한 그 모든 곳에서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 더 큰 놀라운 치유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죽어가는 그 심장 속에, 그 심령 속에 생명이 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치유받고 성숙해가는 그 모든 창조적 산고 속에서 오늘 또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육신을 우리가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첫째는 뭐냐면 말씀의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오늘 이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를 통하지 않고 지음받지 않은 존재가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지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느 선교사님에게 한 원주민이 온 거예요. 선교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 큰일 났냐니까, 선교사님이 준 그 성경책을 우리 개가 갈기갈기 찢었는데 큰일 났다는 거예요. 일부는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으니까 이 개가 사냥을 해야 되는데 사냥하지 않고 원수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게 될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온순해진다는 거예요. 이 원주민은 그렇게 믿었던 거죠. 지난 3일에도 그 보니포 목사가 지은 찬양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 전에 불렀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좋은 말씀도 아니고 옳은 말씀도 아니고 아름다운 말씀도 아니고 재미있는 말씀도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그 문자, 글자는 죽은 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성령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오늘 또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성령의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말씀이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말씀의 인카네이션, 성육신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영혼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너를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너를 치유하겠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성장시키겠다는 거예요. 너가 이제 승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생명의 인카네이션,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오늘 4절 상반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살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떡으로는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유한한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유한한 거예요. 심지어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육신은 죽었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들어오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된 거예요. 그 요한일서 5장에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나를 보낸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그러나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시고
율법의 지배를 받게 하시고 율법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을 구원해내시고 또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대림절을 지내고 난 다음 우리가 맡게 되는 이 성탄절은요,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신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죽어있는 우리에게 거룩한 생명의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날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 속에 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알고 구원의 은혜를 알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생명 주신 그 은혜를, 그 주신 그 생명을 소중하게 갖고 가야 돼요.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약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아름다운 역사, 미래를 향해, 내일을 향해 이 시간 이후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빛의 성육신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누굴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패배와 상실 속에서 그것을 다 이기고 그 아픔의 길에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발견했다고 하면 정말 금상첨화하죠. 여러분, 사람의 내면을 스테인드 글라스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이렇게 보면 밖에서 볼 때는 잘 보이지 않아요. 아름다운 그 안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밖이 이제 어둠이 짙게 깔리고 건물 안에 그 빛이 이제 가득 차면 그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환경이 아무리 어둡더라도 내 안에 참빛 되신 예수님을 모시면 그때부터는 그 아름다운 사랑의 빛, 생명의 빛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환하게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올해가 푸치니 서거 100주년이 되어가지고요, 그 이탈리아 성악가들이 푸치니 오페라 갈라 콘서트를 전주에서도 했는데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가서 보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가 그렇게 복잡한지, 그냥 뭐 한 2시간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뭐가 이렇게 복잡한지, 나중에는 뭐 저도 그렇고 다른 목사님들도 그렇고 사모님들도 그렇고 머리가 아프다는, 머리 수준이 낮아서 그런지 아무튼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참 멋진 예술 작품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예수님 안에서의 그 사랑, 예수님 안에서의 그 환희가 정말 아름다운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한국에 한강 작가가 있다면 일본에는 미우라 야야코라는 그런 작가, 여류 작가가 있는데 24세 폐결핵 앓고 13년 동안 사경을 헤맸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있는 거 다 날리고. 근데 그 사경을 헤매는 가운데 욥기서를 읽고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이제 죽기 전에 병상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병상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임종 앞두고 받는 세례인데, 놀라웠게 그때부터 그 마음속에 세례받고 나니까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이 막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 사랑의 빛이 막 들어오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어가지고 소설을 썼는데, 그게 빙점이라는 그런 소설인데 이게 고전으로 이렇게 읽혀지잖아요. 물론 이제 내용은 좀 단순하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래서 이 그녀의 문학은 기도하는 문학, 복음 증명의 문학, 결국은 누구나 예수님 필요하다 그런 내용으로 맞춰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위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밤에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렌즈를 열어야, 빛을 담아야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캄캄할 때 우리의 마음의 조리개를 활짝 열어야 돼요.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돼요. 인생이 고달플 때, 그렇게 생각될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생명의 빛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 시간도 여러분 어차피 왔으니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정말 인생의 밤을 비추시는 그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두운 세상이 되었습니까? 그렇지만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 위에 오셔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사랑의 빛을 비춰주시는 그 주님, 영광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빛을, 이 생명의 주님의 빛을, 각 사람에게 비추는 이 빛을 우리가 담아야 한다는 거예요. 담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을 보게 돼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생명이 우리의 심령 속에 부어짐으로 우리의 생활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의 앞날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생명도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로라.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말씀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말씀으로 그렇게 성육신 하심으로 우리를 아름답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예수님, 성육신 하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항상 우리의 마음밭에 모시고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능력 있게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